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남다른 복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좌로도 우로도 기댈 데가 없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탄을 예배할 때 캐롤 한 곡 부르는 성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이 내 영혼에 성탄의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정결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특히 종의 성령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친히 알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죄와 사망이라 좀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탄은 죄와 사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상은 이날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도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은 이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해결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이에요. 세상에서 큰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무기수가 되었다. 그런데 중간에 죽었다. 그러면 기소중지로 그게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빚더미 올라도 내가 죽으면 그 빚에 대한 문제가 사라져요. 뭐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가 사람이 죽으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이성관계 문제도요. 상대방이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인데 그게 뭐냐?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은 사람이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담 이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지켜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이들은 좀 더 아름답게 지켜보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수천 년 드려와도 여전히 죄와 사망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죄와 사망은 창세 이후에 해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이 우주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 같은 것도 만들고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지만 그 종교를 가지고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죽어도 해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돈 문제 죽으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의 이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 축하 예배는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위대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 사람 5천 명에게 음식을 거저 먹인 일,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병든 자를 손만 대면 고쳐주신 일, 참 위대한 일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신 일, 정말 대단하게 위대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한 일, 정말 아름답게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에요.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왜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죽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겠냐면, 보아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못이 박힐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와 살을 뚫은 이 못이 죄를 못 박아버리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흔적도 없이 묻어버리는 순간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박힐 뿐 아니라 못이 살을 뚫으면서 피를 다 쏟아내시는데, 그 피로 세상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땅바닥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그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제일 놀란 게 무엇이냐? 땅이 제일 놀랍니다. 이 땅이. 왜 이 땅이 제일 놀랐느냐? 이 땅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 이후부터 이 땅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 피도 보니까 얘도 다 저주받았구나, 다 땅에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뚝 떨어졌는데 이건 죄가 없어. 너무너무 땅이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벌어질 수 있을까? 난 여지껏 사람들이 죽으면 너 당연히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나에게 다 돌아와야 돼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가 뚝 떨어졌는데 죄가 없으니 이분을 땅에다가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무덤이 견디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몸을 갖다 가둬놨으니 그 무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날 그 피 한 방울로 모든 땅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씻기 시작하셨다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세계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피 한 방울이 그 땅에 떨어지면서 저주의 기능을 정지시킨 이 사건. 도대체 그 피는 어떤 피이기에 죄를 사하고 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냐.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관계로 탄생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가지시기에 죄가 없는 피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죄 있는 영혼에 떨어지면 그 죄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 용서, 죄 사함, 죄 씻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이 영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망인데, 좀 전에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씻어줬기 때문에 해결했고, 또 하나는 사망인데, 사망은요 인간이 목숨이 다해가지고 늙거나 병들어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값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타는데 자기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불에 타면은 모든 게 타서 없어져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 불에 들어가서 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거를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망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힘이나 과학이나 실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거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사망이라는 것이 딱 붙들었어. 한 사람 죽어서 왔는데 똑같은 죄인이겠죠. 붙들었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이 잡았다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는 죄 있는 자만 붙들어서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붙든 이 예수란 분은 죄가 없으니 이거 내가 이분을 붙들면 이거 다시 불법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은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죄 없는 사람 못 박았지. 죄 없는 사람 무덤에다 집어넣었지.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지옥에 보내볼까 봐 작업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에도 죄가 없고 피에도 죄가 없고 생명에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하기에 예수님도 죄가 있는 줄 알고 지옥인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에는 죄도 없고 피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갈 근거가 단 한 개도 없더란 것이에요. 사망에 들어가야 될 원인이 죄인데 그게 없으니까 사망도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를 져야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면 무고죄가 됩니다. 그 무고죄가 되고 풀려나면 나라에서 뭘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사망에 붙들어서 죽였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보상해줘야죠. 그 보상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사망에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준 최고 선물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렸다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그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친히 그날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가야 될 사망인 지옥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복음엔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죄송하지만 다 가짜예요. 사망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렇게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성탄 축하 예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 축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한번 좀 가슴을 열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서운 말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말이 무섭고 두렵다면 아직 예수님이 내 영혼에 잉태된 게 아니에요. 이 두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무겁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살리는 말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묶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찾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에 잡혀 종노릇하지 말고 믿음으로 끊어내세요. 이 죄가 나를 붙들고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왜 좋은 단어냐?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 들으면 막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이 단어만큼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게 하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란 단어가 내 영혼에 딱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단어만큼 귀한 단어는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거를 말하지 않는 세대에 접어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자유로우세요. 아멘. 정말 이 단어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유일한 단어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땅에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 믿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죠? 사실 잘 안 믿어요. 교회만 가면 믿는 걸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기꾼도 다니고요. 별 5만 사람 다 다닙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냐 늘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 삶,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이 삶, 막연히 교회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 뭐 위로받고 분위기 타는 거, 그거 그만 내려놓으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걷는 그 믿음의 세계의 사람이 되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는 그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말. 왜?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복음적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내가 알기는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와 사망을 해결받으시고 예수님 탄생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2024년 12월 25일이 아니라 내일도 성탄, 할렐루야. 모레도 성탄,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도 성탄, 할렐루야. 내년 365일이 계속 여러분 영혼의 성탄 되길 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 영혼에 깊이 새겨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절대 믿음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되면 마구간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정말 성경적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사건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내가 죽는다고 해결이 안 되기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당사자가 죽으면 다 해결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여전히 그 죄값 때문에 사망을 가야 되는 이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힘든 거,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다 쏟아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명을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계를 좀 거닐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의 세계를 한번 살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한번 할게요. 오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해결받음을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오늘 확실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그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케 된 자의 특징은요,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왜?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캐롤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공으로 임해달라고 주님 1차 한번 외치고 통성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어찌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까? 주여, 내가 40일을 금식해도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부술게도 깨도 이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내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해서 밝아 보이지만 저들 속에는 늘 불편함이 있어서 말끝마다 듣는 자들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셔서 얼굴이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인데,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정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무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 영혼에 예수님이 힘대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의 세계가 달라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병자들의 치료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육신이 약한 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돌아가도록 은총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종에게 맡겨진 이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은혜 못 받는 자 없게 하셔서 정말 저들이 인생의 남은 때가 축복자가 되게 도우시고, 늘 행복한 자가 되게 도우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크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